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음 수업 네 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의 바르도 이야기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랭자초키 이야기 네 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진정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 법왕들을 만나 다른 영가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음으로 한 승려가 어깨에 의약품 가방을 메고 나타났다. 질문을 받자 그는 자신이 외웠던 모든 기도문과 자신이 바쳤던 모든 재물의 목록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가난한 요가 수행자는 누구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는 의사였고 모든 사람들을 정성껏 치료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는 결코 어떤 특별한 사례도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환자들이 주는 것만을 받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잘못된 약을 주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어떤 가금을 죽이지 않았지만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런 죽음에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곧이어 죽음의 왕들이 거울을 조사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주장한 선행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대의 형 총타르가 병이 나서 치료받기 위해 그대에게 왔을 때 그대는 형의 불을 시기해서 잘못된 약을 지어주었고 그 결과 8달 동안 형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다. 마침내 그대는 형을 치료해 주었지만 치료의 대가로 훌륭한 갑옷 한 벌을 받았다. 그대는 또한 173마리의 가금을 죽였다. 그들이 조약돌을 조사했을 때 하얀 조각돌의 수가 조금 더 많았다. 하지만 그들이 저울을 조사하자 악행의 무게가 훨씬 무거웠다. 이에 법왕은 승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잘못된 약을 주지 않았다면 그대는 다음에 인간계나 천상계에서 환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곧이어 법왕은 죽음의 왕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저 사람을 펄펄 끓는 독톳으로 데려가라. 그가 끓는 독을 계속해서 마시게 하라. 1000개의 쇳가시를 그의 몸에 박아라. 그리고 악행이 순화되면 그를 끌어올려라. 죽음의 왕들은 그의 심장을 쇠 갈고리에 걸어서 엄청난 혼돈의 한가운데로 끌고 갔다.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연가는 조금 그 선업과 악업이 복잡합니다. 승려이자 의사로서 생활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다만 악행을 저지른 것이 있었는데 형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약을 주어서 병을 키웠고 그리고 형을 치료해 주기는 했지만 대가를 받았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를 173마리를 죽였다. 그래서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하나는 하얀 돌과 검은 돌의 숫자를 놓고 봤을 때 하얀 돌이 더 많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선행의 횟수가 악행의 횟수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곳에 가야 할 것 같지만 무게를 재보니 악행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웠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카르마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정해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행과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 선행이 악행으로 바뀌기도 하고 악행이 선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선행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기도 하고 악행의 무게가 더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치료해 주긴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선행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의도가 있죠. 일부러 잘못된 약을 주고 그리고 그를 시기 질투하는 의도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비록 선행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악업의 무게가 너무 깊었다. 이런 판별을 받은 것입니다. 지옥에 펄펄 끓는 독호수로 가서 악행이 전부 순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선행의 결과인 인간계나 천상계의 환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카르마의 법칙과 카르마에 대한 심판, 이것은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철저하게 분별되고 집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른색 양털 옷을 입은 사람이 앞으로 나와 고백했다. 첫 번째 아내가 제 곁을 떠났을 때 저는 200마리의 가금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저는 장인 장모의 집 두 채를 불태웠고 75마리의 가금을 태워 죽이고 도망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악행을 정화하기 위해 저는 2년 동안 티베트 전역으로 순례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신성한 승려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울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의 모든 악행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명상가로부터 권능과 가르침을 받았고 마음의 본성에 대해 그리고 투명함과 자각과 열린 마음의 결합에 대해 명상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단식을 했으며 수많은 경전과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이에 법왕이 말했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정화시키는 사람은 드물다. 악행에는 공덕이 없지만 그대가 그것을 정화시킨다면 악행은 씻길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공덕이다. 그대가 악행 없이 선행만 했다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자유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인간계에 환생하여 금강승 또는 비전의 길을 수행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네 번의 생에서 불성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란 길을 따라가라. 그것은 인간계와 천상계로 가는 길이다. 덧붙이겠습니다. 살생을 저지른 살인을 저지른 이가 차후에 참회하여 수행자가 되어 위대한 수행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악행을 충분히 참회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보류됩니다. 더 책임을 져야 될 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계에 다시 환생하여 네 번의 생을 통해 충분한 수행을 다시 닦아야 그래야 대자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참회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악업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허물이 쌓이면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든 감정이든 관계없이 이것을 닦아내는 것은 얼마든지 수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악업으로 인해서 맺힌 원한, 상대방들의 원한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 정도면 됐지. 그런 마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들이 충분하다라고 느낄 때까지, 그때까지 악업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건 이 빚을 받는 사람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갚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악업이 사라진다. 악업을 없앨 수 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를 키우는 말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얼마 후 랭자초키와 함께 법왕의 재판소에 도착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래나 위에 있는 세계로 보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스승들에 의해 위로 안내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왔다. 그때 법왕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다. 저기 그분이 도착하셨다. 저 멀리 산길에서 건장한 몸짓의 수도승이 3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또 다른 3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모두들 춤을 추면서 온만이 밤매홍을 노래하고 있었다. 이윽고 수도승이 선언하듯 말했다. 내 이름은 조충, 온만이 밤매홍을 노래하는 자이다. 이곳은 바르도와 지옥의 세계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나는 그대들을 정토로 인도할 것이다. 갑자기 지옥문이 저절로 열렸다. 죽음의 왕들은 하얗게 질려서 손에서 무기를 떨어뜨렸다. 많은 존재들이 구름처럼 수도승을 따라갔다. 죽음의 왕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너희 중 대부분이 떠나도 좋지만 모두 갈 수는 없다. 그들은 약 300명의 사람들을 무리해서 잡아와 다시 지옥의 감옥으로 돌려보냈다. 초키는 그 수도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그래서 그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녀가 법왕에게 물었다. 저 수도승은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많은 남자와 여자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존재들을 재판소의 엄격한 규칙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저분은 왜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나요? 법왕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저 수도승은 조창마 외 생계, 다시 말해 온만이 밤매홍을 노래하는 자이다. 그는 어렸을 때 수도승이 되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언제나 온만이 밤매홍을 암송하고 모든 생명 가진 존재에게 자비심을 가졌다. 그는 단식을 지키고 장려했다. 그와 함께 온 300명의 사람들은 그와 함께 선행을 하고 단식했던 사람들이다. 그가 데려간 자들은 그를 믿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얻고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만지고 그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함께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와 관련이 없거나 그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덧붙이고 정리하겠습니다. 초키가 오늘의 세 번째로 목격한 영가는 조충이라고 하는 수도승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죽음의 왕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직후에 해탈하거나 극락에 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자비심, 보리심을 지녔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인연 맺고 공부한 제자들, 자신을 믿고 신뢰했던 신도들, 그리고 자신과 선한 인연을 맺었던 앞서 죽은 이들을 모두 다 극락에 데리고 가고 싶은 서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왕 앞을 지나가며 존경받고 지옥문을 부수고 지옥에 갇혀있던 모든 이들을 자신과 인연 맺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모든 악업을 상쇄시키고 극락으로 데리고 왕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나쁘게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깨침을,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승, 자신의 인연 맺은 이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인연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도를 품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선업과 악업의 무게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해드렸죠.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선행을 짓고 착하게 살고 수행했는가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결과도 낼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금 죽음에 가까워져 있다면 이런 위대한 수행자와 작은 인연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자신이 아직 삶의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이 위대한 공덕을 닮아가기 위해 착하게 살고 공덕 짓고 청정한 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청정한 수행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삶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